너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그에게 노래하면서 그를 찬양하면서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여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0째 주일입니다. 위대하신 주님의 영광과 권능을 찬양합시다. 주님, 나의 진실을 변호하여 주십시오. 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남들이야 어떠했든지 나만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랐기에 약탈하는 무리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부르니 내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미쁘심을 크게 드러내 주십시오. 이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내가 눈을 뜨고 살필 것이며 귀담아 듣겠다. 우리의 기도를 살피시고 들어주시는 주님께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그 밤에 야곱은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데리고 야복 나루를 건넜다.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개울을 건너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네보내고 난 다음에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 뼈를 다쳤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야곱이 말하였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였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그는 엉덩이 뼈가 어긋났으므로 절뚝거리며 걸었다. 밤에 나타난 그가 야곱의 엉덩이 뼈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짐승의 엉덩이 뼈에 큰 힘줄을 먹지 않는다. 아멘. 서신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애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족장들은 그들의 조상이요 그리스도도 육신으로는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이 소문이 퍼지니 무리가 여러 동네에서 몰려 나와서 걸어서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서 앓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저녁 때가 되니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러니 무리를 헤쳐보내어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러갈 필요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들을 이리로 가져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무리를 풀밭에 앉게 하시고 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복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이를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어린아이들 외에 어른 남자만도 5,000명쯤 되었다. 아멘. 네,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0번째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또 인터넷으로 지금 예배드리는 교우들 모두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교회에 나오신 분들, 처음 나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교회에 대한 문의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새신자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네, 강윤아 교우, 이번에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의 교수로 임명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몇 주 전에 우리 강윤아 교우, 우리 중고등부 예술제에 관한 책을 출판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 교수로 임명되셨고, 책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못 받으신 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면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상 집사님, 한선영 집사님, 이번엔 미국으로 출국하십니다. 1년 동안 미국 연수를 다녀오시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주 2부 예배 드리는 도중에 우리 오주성 집사님께서 건강이 좀 안 좋으셔서 응급실에 가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면서 교회에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검사받고 회복 잘 하셔서 퇴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염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도회와 모임 광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교사 수련회 4일부터 5일까지 유치부 진행되고요. 11일부터 12일까지 어린이부, 중고등부는 26일부터 27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립니다. 평화위원회 평화를 위한 행진, 오늘까지 교회 사무실이나 우리 권주현 집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안내위원, 다음 주일 예배위원 감사드리고요. 또 감사헌금, 특별 목적헌금 함께 드립니다. 특별 목적헌금은 우리 고 강구한 집사님께서 소천하시기 직전에 장헌금을 해주셨고요. 우리 김남강 장로님, 임보영 원사님께서 미혼모 가정 지원 헌금을 목적헌금으로 해주셨습니다. 선한 이후 헌금 하나님께 드리고 또 문영길 집사님, 박지호 권사님 댁에서 손자 세례 감사해서 오늘 떡을 대접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는 6일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살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한 자리와 화면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루하루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순간이 지나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정말 덥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계는 아름답다고 말씀하셨던 그토록 좋았던 세계였는데 사람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면서 이 지구는 변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함께 창조받은 이 세계를 지키지 못하고 변하게 만들어버린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잘못을 돌이킬 힘이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더위로 인해 더 힘들어진 우리의 고난받고 소외된 이웃들과 특별히 몸이 힘들고 아프신 교우들을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을 떠 바라보면 우리의 주변과 우리의 세상에는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간구해야 할지, 무엇부터 기도해야 할지 탄식으로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나의 몸을 위협하는 악의와 내가 서 있는 사회를 위협하는 일들,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일들, 사람을 무시하고 죽어감에 눈길조차 주지 않는 일들, 그리고 쏟아지는 총탄과 폭탄 속에서 삶을 잃어가는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옆 사람의 쓰러진 마음을 일으켜 세울 수 있게 이 광야의 사마리아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조금의 변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에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한 이 땅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성령 강림절을 지내며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부모님들을 우리가 서로 바라보면서 사랑으로 함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한 뜻을 이루는 하나 된 마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기 이곳에서 이 시간 경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한 식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를 붙들고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며 교만한 곧은 목을 내리고 나를 비우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에 참여하며 수고하는 마음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해 찬양을 드리고 헌신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까지 땀 흘리는 우리의 교우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돌보아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 작은 기도에 다 담지 못한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까지 주님께서 굽어 살펴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일부 성가대 힘찬 찬송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최근 몇 주 동안 이 마태복음서 13장에 나오는 여러 비유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될 수 있지만 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언제 어디서라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건이 일어난다면 그때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다스리셔서 지금 우리가 만약 지극히 작은 이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다면 바로 그때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순종하면서 내 가정과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다면 그 가정과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하나님 나라는 한 개인에게 일어날 수도 있고 공동체에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나아가 온 세상에 이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말씀은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2장 22절 이하의 이 말씀에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두 영역 사이에 있는 경계선 위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경계, 야곱이 서 있던 그 첫 번째 경계는 공간적인 경계였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야곱은 가족들과 모든 소유를 먼저 야복강을 건너게 합니다. 그 후에 야곱은 뒤에 홀로 남아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야복강가에 서 있었다는 것은 지리적으로 살펴보면 그는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야복강가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역이었고 따라서 완전한 약속의 땅은 아니었지만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야복강가였습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시간적인 경계에 서 있었습니다. 야곱은 오늘 어떤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데 동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한밤중에만 씨름한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아침에 씨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있었던 이 하나님과의 사투는 한밤중에 시작되어서 태양이 솟아나 그의 얼굴을 비출 때까지 이 사건은 밤과 낮의 경계 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야곱은 삶과 죽음의 경계선 위에도 서 있었습니다. 지금 야곱은 자신이 속였던 형 에서가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을 해치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야곱은 지금 두려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형에서는 수백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오고 있었고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따라서 생명과 죽음, 그 경계에서 야곱은 지금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야곱은 지금 어떤 일을 만나 씨름하다가 나중에야 그가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을 만났던 이 거룩한 체험,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했던 이 경험도 분명하지 않은 애매모호한 인식의 경계선 위에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 씨름했지만 오늘 본문 처음에는 야곱이 어떤 일을 만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말씀은 야곱이 만나 씨름을 한 존재가
나중에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곱의 씨름 사건은 자신이 겨루고 있는 상태, 그 상대가 누구인지 모르는 애매모호한 경계선 위에서 있었던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야곱은 이 씨름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름이 달라지는 것은 그 존재가 달라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씨름한 야곱은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창세기 32장 말씀은 결론적으로 야곱이라는 인물이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서 애매모호한 그 경계선 위에서 극적인 삶의 변화를 이루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겨루면서 그의 삶의 지경이 세속의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삶은 어두운 밤으로부터 브니엘처럼 햇빛이 비추는 빛의 삶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씨름을 통해서 삶과 죽음의 경계 위에서 형의 살해 위협으로부터 나중에는 용서와 화해를 하는 생명의 삶으로 역시 뒤바뀌게 됩니다. 무엇보다 야곱에게 오늘 야복강가의 하나님과의 씨름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보고 제대로 믿게 되는 신앙의 새로운 눈을 뜨게 되는 대전환의 계기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그는 비로소 이제 야곱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이스라엘이 되는 존재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야곱의 변화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평소 가지고 있던 생각에 다시 한번 재고해야 하는 그러한 중요한 문제가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야곱의 변화가 하나님과의 씨름을 이기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으로써 야곱이 쟁취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이제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존재인데 그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처럼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정말 야곱이 이 씨름에서 이겼던 것일까? 지금 하나님과 겨루어 승리한 것인가?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곰곰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야곱은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쓰러뜨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한 일이라곤 그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견디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야곱의 엉덩이뼈에 힘줄을 치셔서 그의 엉덩이뼈가 어긋나서 야곱은 평생 절룩거리며 사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넘어뜨리지도 못하고 반대로 자신은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할 만큼 큰 부상을 당했는데 과연 야곱은 하나님을 이겼다고 할 수 있는 것일까?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오늘 창세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것을 다르게 읽고 다르게 번역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다는 바로 이 점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의 어근을 샤라로 보면 이 말은 싸우다, 씨름하다가 됩니다. 그런데 이 어근을 샤라가 아니라 샤라르 이렇게 보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싸워서 씨름해서 이겼다가 아니라 하나님이여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이름 뜻입니다. 결국 야곱은 오늘 얍복강가에서 하나님을 쓰러뜨려 승리한 것이 아니라 엉덩이 뼈가 어긋날 때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이제부터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나의 생각과 욕망과 이기적인 생각이 내 삶을 여기까지 이끌어왔지만 이 경계선에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나를 지배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었던 겁니다. 야곱은 약속의 땅의 경계 위에서 빛과 어두움, 생명과 죽음, 하늘과 땅의 경계선 위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저를 다스려 주셔서 저에게 이 경계를 넘게 해달라고 붙잡고 버티고 간구했던 게 바로 이 야곱의 씨름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인내와 간구를 통해서 야곱의 삶과 신앙과 그 가정과 가문과 후손은 비로소 믿음과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역사를 일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복음서의 말씀도 이 야곱의 씨름 사건 못지않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기적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다가 나중에 배가 고프게 되자 예수께서 이들에게 밥을 먹여주신 그런 기적 사건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은 단순한 기적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건일 뿐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과 경험, 이것이 오병이어 사건의 핵심입니다. 바로 앞에 나오는 마태복음서 13장에서는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14장에 이르러서는 예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귀로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고 느끼고 경험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서 15장에서도 다시 병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4,000명을 기적적으로 먹이시는 그런 기적 사건이 다시 또 등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는 입으로만 말하고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느끼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성취되는 것이라는 것을 이 기적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병이어에는 더욱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우리는 과연 누가 다스리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하고 누가 다스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하는지, 다시 말해서 정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인지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오병이어는 요한복음서 6장을 보면 어떤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림으로써 일어난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이 오병이어는 예수의 능력만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복 기도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이루어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과 역사였습니다. 이 기적은 모든 사람이 배고픔을 이겨냈던 평화의 사건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함께 나누어 먹었던 정의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는 12광저리를 남겨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풍성한 열매를 얻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오병이어의 가장 중요한 대목은 오늘 14장 13절에 나오는 말씀, 예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바로 이 대목이 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동기이자 왜 예수께서 이 오병이어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를 알 수 있는 목적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도대체 예수는 무슨 말을 들으시고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셨던 것일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죽음이었습니다.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죽였다는 그 소식을 들으시고 예수께서는 외딴 곳으로 가셨고 돌아와 무리들을 고치시고 먹이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오병이어 사건은 우리에게 극명하게 대비되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지배 체제와 다스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다른 하나는 로마 황제와 헤롯 왕이 지배하는 로마 제국입니다. 예수께서는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슬퍼하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배고픈 무리들을 먹이시면서 함께 섬기고 나누고 누리는 기적의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억압과 착취와 폭력과 죽음으로 얼룩진 헤롯의 잔치, 로마 제국의 다스림을 고발하면서 그 대안을,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와 헤롯의 지배 사이의 경계선 위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씨름하고 있는지, 어떤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붙잡고 노력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도대체 누구를 붙잡고 무엇을 위해서 힘을 쓰고 있는가? 혹시 우리는 야복강을 거꾸로 건너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최근 뉴스를 보면 세상은 기후위기와 전쟁의 위협과 정치적인 혼란과 세상의 탐욕과 이기주의가 가득한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진정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 씨름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야곱처럼 나의 욕망을 위해서 분을 내며 싸우고 다투고 있는가? 오늘 성령 강림 후 10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지금 나와 우리를 다스리는 존재가 누구인지, 우리 사회와 역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복강가의 경계선 위에서 생명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붙잡고 주님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씨름했던 그 야곱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씨름을 할 때 우리의 작은 나눔과 섬김과 베품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에 작은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과 죽음, 빛과 어두움, 욕망과 약속의 경계선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님 붙잡고 씨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함께 나누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나누고 섬기고 살리는 작은 하나님 나라 발견하고 맛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식탁은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마련하신 잔치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이 잔치상에 초청하십니다. 이 성만찬을 통하여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 땅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높이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를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두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하나님, 보혜사 성령을 지금 저희에게 보내주사 이 떡과 잔을 성별케 하옵소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써 부활하신 주님의 새 몸을 입어 이 땅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떡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이 잔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신비를 기억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지금 여기까지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 모여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이 땅의 주님 나라 이루는데 아름답고 값지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합당하신 뜻 안에서 하늘의 풍성한 복을 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저에게 함께 섬기고 나누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 생명과 죽음, 빛과 어두움, 욕망과 약속의 경계선 위에서 야곱의 삶을 던져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씨름하는 이스라엘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정의와 평화와 겸손과 나눔이 가득한 작은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끝에